오늘 이 안식일에도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심령마다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심령이 하늘 보좌로 옮겨지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회도 무사히 마쳤고 우정의 날도 무사히 마쳤고 오늘 이 안식일 우리 제자훈련학교 종강합니다. 전반기 제1차 선교 부흥의 텀이 이제 마쳐지는 안식일인데 여러분들 심령마다 계속적인 이 선교의 열정이 식지 아니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852년 4월 10일 미국의 한 시민이 알제리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31년 뒤에 이 미국 정부는 그 시민의 유해를 이제 본국으로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드디어 그의 유해가 미국 뉴욕에 도착하는 날, 뉴욕시가 생긴 이래 최대의 인파가 이제 몰리게 되었는데 군악대의 연주도 있었고 예포도 있었고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도열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유해를 실은 군함이 입항하고 있었어요. 누가 오는 것일까? 누가? 유명한 정치가도 아니었고 전쟁에서 승전보를 가지고 오는 장군도 아니었고 도대체 누가 오는 것일까? 그토록 전 국민의 관심을 집중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것은 홈 스위트 홈이라고 하는 노래 작사가인 존 하워드 페인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죽어서 돌아오는데 어찌하여 전 미국 국민들이 정말 엄숙한 가운데 도열한 가운데 맞이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요 노래 가사말이 당시 어려웠던 미국인들의 심령 가운데 큰 용기를 주었고 그뿐만 아니라 가정의 소중함,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그러한 영역이 있다고 하면 가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준 아주 대단한 공로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인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집 내 집뿐이리. 그랬어요. 가정입니다. 우리의 행복의 요람은 어디예요? 가정. 우리의 삶에 힘을 주는 곳은 가정. 그 가정이 주님이 계신 가정이라고 하면 얼마나 더 좋을까? 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부부입니다. 자식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부부. 가정의 모든 문제는 거의 부부가 원인이 됩니다. 이혼도 부부 사이에서 일어난 문제이고 자녀들의 탈선도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고 고부간의 갈등 문제도 부부간의 문제가 있을 때에 생겨나는 문제들입니다. 그 중요한 부부관계에 있어서 먼저 아내들의 위치와 역할을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이 뭐예요? 아내들이요. 아내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자의 정체성, 아내의 정체성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창조의 질서대로 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괴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거실에 남편과 아내가 앉아 있어요. 아내는 리모컨을 가지고 소파에 앉아 있는 반면에
남자는 한쪽 귀퉁이에 쭈그려 앉아 있어요. 남자가 여자에게 매 맞아요. 신문 보도를 보게 되면 매 맞는 남편들의 숫자가 연분연 증가하고 있어요. 오늘 매 맞고 오신 남자들 있으면 손 들어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야기. 그런데 저는 최근에 들은 이야기, 그래서 저에게는 아주 신선한,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오래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고리타분할 수 있는데, 너무 해괴망측한 이야기가 이 세상 가운데, 이 교회 밖에서 떠돌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교회와 조금이라도 관련성이 있으면 이 교회는 정말 큰일 날 교회예요. 정말 큰일 날 교회인데, 알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는 이야기라 식상할지 모르겠는데, 어느 병원에 아내에게 구타당해서 치료받으러 온 남편들이 함께 모였어요. 그리고 신세 타령을 하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거기엔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의 남편들이 있었어요. 저마다 자기가 왜 맞고 이 병원에 입원했는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40대 남편은, 나는 어젯밤에 술 먹고 들어와 아침에 일어나서 와이프에게 해장국 끓여달라고 했다가 이렇게 맞았습니다. 50대 남편은, 나는 친구들과 개 모임으로 외출 중인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어디에 있냐고, 언제 들어오냐고 전화했다가 이렇게 맞아 여기에 있습니다. 60대 남편은, 나는 외출 준비 중인 아내에게 어디 가는 거야? 라고 물었다가 맞아서 병원에. 이제 70대 남편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해장국 끓여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친구들과 개 모임으로 외출 중인 아내에게 어디 있냐고 물어보지도 않았고, 언제 돌아오냐고 물어보지도 않았고, 외출 준비 중인 아내에게 어디 가느냐고 묻지도 않았는데 아내에게 구타당했다. 그랬을 때 옆에 있던 50대 남편이, 그럼 어쩌다가 그렇게 얻어맞은 거예요? 물었을 때에 그 70대 남편의 대답이, 눈앞에서 얼씬거린다. 이렇게 얻어맞았다. 그러자 이제 80대 남편이,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해장국 끓여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친구들과 개 모임으로 외출 중인 아내에게 어디 있냐고 물어보지도 않았고, 언제 들어오냐고 물어보지도 않았고, 외출 준비 중인 아내에게 어디 가느냐고 묻지도 않았고, 눈앞에서 얼씬거리지도 않았는데 얻어맞았다. 이제 40대 남편이, 어쩌다가 그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 눈 떴다고 이렇게 맞았다. 이 지나친 과장이죠. 지나친 과장이지만 돌아다니는 이야기,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이야기, 이것이 오늘날 이 교회 밖의 세상입니다. 요 비슷한 현상이 우리 별내교회에 있나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있으면 안 돼요. 안식을 오후에 점심사 끝난 다음에 이 공원 쪽을 내다보게 되면 이 남자들이 3, 3, 5 이렇게 짝지어서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남자들끼리 모여서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난 어제 뭐 때문에 마누라한테 맞았다, 이제 그러다가 집에 가서 또 맞아요. 그러니까는 식사 끝난 다음에 남자들끼리 그냥 이렇게 몰려 앉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자연이 파괴되고, 사회가 파괴되고, 도덕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는 이유는 우리가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여자에 대한 하나님의 뜻, 아내들이여, 별내교회 아내들이여,
하나님 봐서 여러분들의 남편들에게 잘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러한 설교했다고 집에 가서 얻어맞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질서대로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정을 보존해야 할 것입니다. 남자가 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담이 이 세상에 처음 존재했을 때 행복했습니까? 행복했지요. 하지만 덜 행복했어요. 사람이 홀로 있을 때 덜 행복합니다. 왕따의 삶은 불행한 거예요. 죽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자살하는 학생들이 간혹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살 때 진짜 행복한 거예요. 더불어 살 때. 하나님께서 창조한 짐승들이 이 아담 앞을 지나갈 때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그때에 이 아담은 하나의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데, 모두가 암놈이 있고 순놈이 있는데, 그래서 더불어 사는데 나는 왜 혼자인가? 그러한 생각을 갖게 돼요. 그 시간이 얼만큼 짧은 시간인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아담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보시면서 사람이 홀로 독처하는 것은 아름답지 못하다.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외로워하는 아담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의 독처하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시면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여자가 등장했을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행복했어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할 만큼 너는 나다 하면서 얼마나 감격 속에 기뻐하고 행복해합니까? 그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돌아왔을 때 이 여자가 없다면 나에겐 행복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삶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담도 그냥 먹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떠나서 생각한다면 얼마나 숭고한 인간 사랑입니까?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 아닙니까? 하지만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삶에는 진정한 행복이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부부금실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그 가정은 하나님이 있는 가정의 행복과 비교할 때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하튼 여자의 창조 목적,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창세기 2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자는 뭐예요? 남자를 돕는 배필, 남자를 도와주는 자. 이 말이 가정부라고 하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한 몸으로서 돕는 배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늘 누구 곁에 있어야 돼요? 남편 곁에 있어야 돼요. 남편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내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남편을 외롭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남편을 외롭고 힘들게 하는 것은 여자의 직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부가 금슬이 좋아야 하나님도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아담에게 한 반려자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동무가 되기에 적당하고 사랑과 동정으로 그와 하나가 될 수 있는 돕는 배필, 하나가 될 수 있는 돕는 배필, 즉 그에게 적합한 조력자를 그를 위하여 준비하셨다. 조력자, 여자의 정체성이에요. 아내의 정체성이에요. 하와는
아담의 옆구리에서 취한 갈빗대로 지음을 받았다. 이것은 여자가 머리가 되어 남자를 지배하거나 열등한 존재로 마구 짓밟힘을 당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과 동등한 자로서 그의 곁에 서서 그의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이러한 아내, 그러한 여자의 역할, 이것이 우리 별내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모든 여성들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질서대로 움직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행복을 진정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남자들은 이제 그 아내로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기 위해서는 이 아내가 이 남자에 대해서 지금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아내는 여러분들의 남편들을 잘 아십니까? 김현숙 선생님, 유희달 장로님에 대해서 얼만큼 아시나요? 알 만큼 아시나요? 그만큼 사셨는데 다 아시나요? 알긴 뭘 알까? 배필이 알아야 할 남자들은 자신이 남성임을 자랑스러워합니다. 내가 남자라고 하는 것 상당히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남성을 무기력하게 하지 않고 존경하려 할 것이어야, 존경하는 마음을 적절하게 남편들에게 표현해야 한단 말씀이죠. 남편이 존경을 받을 만한 굉장한 일을 하였기 때문에 존경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존경하라고 했으니까 존경해야 한단 말이죠. 존경만 빼고 세상에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남편에게 준들, 그 남편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말할 거예요. 하지만 남편들이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 아내의 진정한 존경심을 느낀다고 하면 그는 남부럽지 아니한 세상을 정복한 군주처럼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골로새서 3장 18절, 아내들아, 이건 남자들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에베소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라 그랬어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뭐하라? 복종하라. 이것이 마땅하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요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못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속으로 뭔가 우쭐대는 남편들이 있으면 그건 또 오늘 설교를 또 엉뚱하게 듣는 거예요. 엉뚱하게. 아내들은 교회가 주님을 섬기듯이 사랑하듯이 남편들을 공경하라는 이야기, 공경하라. 지내고 있었어? 야, 그때 너 신학 공부한다고 그러더니 뭐 일은 그쪽으로 계속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신앙을 바탕으로 여전히 교회 쪽에서 일하고 있지. 야, 근데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술 먹어도 되냐? 율법적인 새끼. 괜찮아 임마. 잠깐만. 여보세요? 왜 안 들어와? 어디야? 오늘 야근이야. 아니 뭔 교회 주차 알바가 야근이야. 빨리 들어와. 이 사람이 남자가 하는 일에 신경 쓰지 마. 이야, 너 마누라를 확 잡고 사는구나.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아니겠어? 우와, 부럽다. 난 사실 완전히 잡혀 살아. 난 10시가 귀가 시간이라 곧 들어가야 돼. 넌 귀가 시간이 언제냐?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들어가는 시간이 귀가 시간이지. 잠깐만. 여보세요? 오고 있어? 응. 올 때 슈퍼 들러서 파 한 단만 사와. 빨리 와, 끊어. 어련히 알아서 들어갈까 왜 이렇게 질척대? 야, 그래도 재수 씨한테 너무 심하게 그러지 마. 너 재수 씨한테 정말 잘해라, 야. 요즘 그런 소리 듣고 가만히 있는 여자 없다. 야, 명심해. 개랑 마누라는 몽둥이가 약이야. 이 여자가 자꾸. 여보세요? 왜 안 들어와? 여보세요? 오고 있다며. 이모, 여기 소주 한 병 더 주세요. 뭐? 소주 한 병 더 주세요? 너 어디야? 너 술 처먹고 있지? 인주고 싶어? 10분 안에 빨리 튀어. 알았어? 야, 너 딱 기다리고 있어. 야, 갑자기 어디가? 이 여자가 자꾸 열받게 하잖아. 야, 계산은? 짧은 동영상이지만 오늘날 이 세상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남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여성들이 이렇게 무모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건 아니죠. 이건 예수님이 없는 세상에서 구경할 수 있는. 정말 그럴까? 그런데 혹시 이렇게 잡혀 사는 남자들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창피해서 손들 수가 없지. 손들라고 해도. 그죠? 아내들이요, 남편 잡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의 이기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도구가 결코 아니고 남편에게 사랑받는 아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9절을 보게 되면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이 틀려요. 그래서 남자는 바깥 양반이고 여자는 안사람.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만일 결혼한 남편이 자녀를 돌보도록 그의 아내를 가정에 남겨두고 직장으로 나간다면 바깥 양반, 아내 겸 어머니는 남편 겸 아버지 못지않게 위대하고 중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남자들이 엿새 동안 힘써 땀 흘려 밖에서 일함으로 가정의 경제를 책임질 때 이 가정의 질서가 이제 잡히는데,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은 그렇게 살 수 없죠. 남편만이 벌어서는 살 수 없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러한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인지하고 하나님의 정신대로 남녀 간의 예의를 또한 역할을 감당하면서 생애하시기를,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을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으로 이끌어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자들은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내에게 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 이러한 말을 쉽게 하지 못해요. 속으로 끙끙 앓는다 할지라도. 하지만 그러한 남자를 이 아내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그 남자들은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남용에 빠지기도 합니다. 잠언 31장 2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랬어요. 그냥 아내의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죠. 아내가 남편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말로 격려하며 이끌어야 할지 이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죠.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사랑의 법을,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럴 때에 남편들은 얼마나 의기소침한 가운데 있다가도 용기 백배하여 이 세상을 승리하는 생애로 살 수 있을까? 아내의 역할에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하는 한 여인이 있는데, 그것은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엘레나입니다. 이 엘레나 이 여사는 20살에 결혼을 하여 이 6명의 자식을 얻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어요. 그래서 한 친구가 그 엘레나에게 이 격려의 말을 해줍니다. 그때에 이 엘레나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에게는 내가 사랑할 수 있고 또 내 사랑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5이나 남아있어 하면서 자기를 추스려 나아가. 그녀가 20살 때 결혼한 남자가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이었는데, 이 루즈벨트는 이 젊고 패기 있는 아주 장래성 있는 젊은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루즈벨트가 사고를 당하게 되면서 이 관절에 문제가 생겨요. 관절염에 걸려서 이 다리가 말라버리는, 그래서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장애를 얻게 됩니다. 하는 수 없이 이제 쇠붙이를 이 다리에 대고 이 다리를 고정시킨 채 이제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그 루즈벨트가 자기 아내 엘레나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내가 불구가 되었는데 여보, 그래도 당신은 나를 사랑해? 이 사랑을 확인하는 질문을. 그랬을 때에 이 엘레나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럼 사랑하고 말고 내가 그동안 당신의 다리만 사랑한 줄 알아? 내가 사랑하는 것은 당신의 인격과 당신의 삶 전부. 이 말에 아주 용기가 꺾이고 이 패배감에 짙었던 이 루즈벨트가 아주 커다란 용기를 얻습니다. 결국 그는 1932년 다리가 불구임에도 불구하고, 휠체어에 앉아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1936년 재선, 1940년 3선, 1944년에 4선까지 되어서 미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4선 대통령이 됩니다. 누구의 말 한마디? 아내의 말 한마디. 지혜로운 사랑을 품은 그 아내의 말 한마디가 정말 이 패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 남편의 심령 가운데 큰 용기를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미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4선 대통령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별내교회 아내 되신 여러분들이시오, 여러분들의 남편들이 시시때때로 여러분들의 지혜롭고 사랑이 듬뿍 담긴 말로 위로받고 용기 얻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힘들어할 때 여러분들의 용기로 말미암아 우리 별내교회 남성들이 우뚝 설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 별내교회 선교적 부흥을 위하여 죽도록 헌신하는 종들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성은 자신의 아내가 매력적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 하기를 원해요. 아가서 4장 7절,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옆에 있는 아내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래요? 에? 이정선 선생님, 옆에 있는 김희숙 집사님에게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이 선생님은? 동의. 객관적으로는 동의할 수 없는데 본인은 동의할 수 있는. 여자들은, 아내들은 이 남편이 볼 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매력이 있어야 돼요. 매력이.
남편이 세상 누구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매력이 자기 아내에게서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고 어떠한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아내 품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아름다운 매력 있는 우리 별내교회 아내들이 되어주기를 당부합니다. 음식을 끝내주게 하든지, 애교가 산뜻하든지, 예의가 바르든지, 매사가 지혜롭든지, 어떠한 매력이든지 이 남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매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러면 사모님은 그러한 매력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라고 하면 두말하면 잔소리라고 대답을 해요. 여성은 감각적이지만 남성은 시각적입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1장 2절 보게 되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느니라. 그래서 이 다윗이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렇죠? 이 시각. 그래서 여자는 예뻐야 한다. 여자는 예뻐야 한다. 태어나길 이상하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예쁠 수가 있습니까? 거기서 조금만 더 예뻐도 돼. 거기서 조금만 더 예뻐. 이미 여러분들의 남편은 이 콩깍지가 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고는 더 예뻐 보이는 여자는 세상 천지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결혼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가꾸지 아니하고 꾀죄죄한 모습으로 그냥 있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 매력이 반감될 거예요. 시각적인 남편들에게 시각적인 효과를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사랑받을 수 있는 아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에게 한 번 더 시선을 끄는 사람은 예쁜 사람이야. 예쁜 사람. 그래서 우리 별내교회 여성들은, 이 아내들은 몸매 가꾸세요. 몸매 가꾸시고 기초 화장 정도는 아무리 검소하다 할지라도 기초 화장 정도는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남편 앞에서는 섹시하게 보여도 괜찮을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어떤 그 부부의 삶을 살면 여러분들의 가정도 행복할 것이고 별내교회는 더더욱 행복할 것이고, 그러한 교회, 그러한 가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는 아내의 부드러운 사랑의 보살핌을 영원히 거부할 수 없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잠언 31장 12절, 그런 자 현숙한 여인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별내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여인들처럼 이 현숙한 여인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랬거든요. 우리 지난 안식일부터 우리 양원근 선생님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데 우리 한 집사님이 이러한 여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언 31장에 있는 말씀 보면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남편들에게 이렇게 인정받고 사는 아내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아내 대신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덕행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남편에게 칭찬받고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동네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여성들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중에 나타나는 품성입니다. 덕행, 남편들에게, 아직 믿지 아니하는 남편들에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올바로
보여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믿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의 남편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신앙적인 이유로 속상한 일이 있다면 남편 앞에서 한숨 짓지 말고 기도하는 여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드러내면서 남편과 다투었다고 하면 눈물로 회개하는 여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남편의 발을 붙잡고 소리내어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도 이 가족들을 위하여 분주하게 뛰어다닐 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발, 수고하는 그 발을 다 부드럽게 붙잡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좋은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들을 수 있도록, 지금 아직 깨지는 않았지만 귀는 열고 있는 남편이 들을 수 있도록 오늘도 가족들을 위해 뛰어다닐 때 이 발이 상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정말 우리 남편 같은 사람 세상 천지에 없어요. 누가 들을 수 있도록, 남편이 들을 수 있도록. 이런 남편과 사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서요, 이 남편과 하늘도 함께 가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남편은 세상이 더 좋은가 봐요. 나는 어떡하지요? 주님 오실 때 이 사랑스러운 남편과 헤어질 생각을 하니 슬퍼져요. 이 남편과 영원히 살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남편 예수님 믿는 남편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그 남편이 교회에 올까 안 올까? 이렇게 기도하면 그 남편이 교회에 올까요 안 올까요? 믿음이 없는 자, 대답이 그렇게 약해서 어떻게 남편들을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해봐요. 누군가가 한번 해봐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아내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순복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혹시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 아내의 지혜로운 행동에 감동하여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수님 발견하고 구원받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아직 믿지 아니하는 남편들을 두고 홀로 이 안식일 주의 성전에 나오는 아내들이 있다고 하면 정말 남편을 지극정성 죽게 하듯 남편에게 순복하며 사랑을 나눌 때에 가정에 아름다운 평화가 깃들 것이고 그 남편이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에 따라 나오게 될 것입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교회에서 천국에 대한 교훈을 받고 집에 돌아가서 아빠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빠, 천국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어요? 그때에 이 믿음 좋은 아빠가 이런 말로 대꾸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천국은 말이야 마치 우리 집 같단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혹시 여러분들의 어린아이들이 천국은 어떻게 생겼어요? 라고 질문할 때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야, 천국은 마치 우리 집과 같단다 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성공적인 하나님의 자녀일까? 얼마나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일까? 가정의 달 5월이 다 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가정의 아름다운 행복을 꿈꾸되 하나님 안에서 꿈꾸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특별히 부부 사이의 아름다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질서대로 여러분들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유지되고
행복이 유지되는 복된 여러분들의 가정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